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아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라는 뜻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길인 동시에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죠.
많은 시험과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 앞에 놓여 있는 시험과 환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품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신 기도 제목은 좋은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사람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생각보다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당시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의 나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예를 들어 내가 신뢰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왜곡되게 받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라도 쉽게 수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죠. 하지만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기적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의 기적을 온전히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여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나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의심과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복음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좋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당장에는 내 삶이 잘 해석되지 않아도 언젠가 내 삶이 복음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품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실 때 좋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기도 제목,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주신 기도 제목은 진리를 분별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마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좋은 마음만 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진리와 비진리가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 선생이라고 불렸던 그들을 책망하시고 혼을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참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교묘하게 섞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으로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별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은혜가 필요하겠죠. 복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지혜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닫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죠. 우리는 앞서서 좋은 마음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도 직접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해하시고 속상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제자들과 같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나 무딘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허둥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남의 모습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큰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좌충우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시고 깨닫는 지혜와 복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여정 위에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좋은 마음을 주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분별하게 하소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